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율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할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신들에게 있음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고 여기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 그것으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한 최종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의,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의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대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전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얻는 이 구원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 우리들의 편에서는 그 구속의 대가가 없죠. 우리가 그 구속을 위해서 수고하고 드린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값없이라는 이 말이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그 대가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고, 값없이 받았다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파기된 것입니까? 이 이야기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파기된 것입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더욱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 바울의 해설을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그 율법은 자신들의 독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할례가 있다는 이것으로 자신들을 독특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율법은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걸 자신들의 긍지와 자랑으로 여겼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용도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율법이 파기되었느냐? 아니다. 굳게 세워졌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굳게 세운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그것이 유대인들의 독특함을 내주는 그런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기능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은 그 본래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율법이 단순히 한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본래의 기능,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더욱 굳게 세워진 거죠. 아주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만을 드러냈던 율법의 기능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기능이 회복되었으니,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더욱더 온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에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 율법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더 굳게 세워진 것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신약, 우리가 그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고백하는 그 율법이야말로 그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 회복되어 갑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고 율법의 본래의 목적도 회복됩니다. 잊어버렸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율법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모든 것들이 곧게 될 것이고 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잃어버렸던 걸,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라는 말의 원어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거절하는 자, 저항하는 자, 분노하는 자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의 부패와 타락을 본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것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없다.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내걸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하시면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율법도 그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그 율법이 본래 그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천하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율법이 다시 해석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의미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의미가 더욱 온전해지고 완전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곳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것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 헌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우들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성된 마음 주시고 사명의 마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룬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간에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잘 자라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더위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통행하셔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 여름을 맞아 잠시 휴가를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가는 발걸음, 머무는 시간 참된 안식과 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더욱 동행하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이 있는 복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과 예배가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많이 또 힘들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문화적으로 참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해결돼야 될 많은 것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